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기까지 다 완전해지길 원하는 것, 이게 공의로운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의롭고 다 완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났다는 말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속성들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 생명체가 된 게 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지식의 끝,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 하나님만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후 만년 후에 어떤 일이 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생명을 이렇게 내놓게 되었고, 이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영들이 나왔을 때 부작용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 다 생각하시고,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시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준 것이 뭐냐, 바로 이 연단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분신인데, 여러분이 자식이 못나 빠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못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자기의 자식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죄를 짓고 못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나 빠진 것들을 자기의 아들로 참 이게 계속 두기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못나 빠지느냐?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속성들이 이 개체 영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영들이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다 해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탁 펼쳐놓고 모든 영들은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들 외에 천사들은 쉽게 말하면 자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넌 이거 해라 하면 그 한도 내에서만 일하는 게 천사라. 그러니까 그 천사 외에 또 다른 영체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제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요소들 중에서 우리 피조물들 속에 들어오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변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이 피조물 속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까, 이제 이게 연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릴 수 있고 진정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 모든 연단의 프로그램 속에 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안 할래요, 난 하기 싫어요,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갈래로 나누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요소들은 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요소들은 악, 딱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사람들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은 뭐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계가 선의 세계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계가 바로 악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세상 속에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지, 옳지 않는 것을 갖고 이건 법이야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해. 하나님의 법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할 수밖에 없는데 악이 하나님을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악은 원래 빛이 빛의 세계를 어둠이 싫어하잖아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악도 선천적으로 뭘 싫어한다? 선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속에 악이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악이 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내 속에 뒤따라오는 악이 올라와서 야, 너 그 사람 도와주면 너 손해보게 돼. 그러니까 너 손해보니까 절대 도와주지 마.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을 쫓아가는 그 마음, 선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지만 뒤에서 쫓아서 올라오는 마음은 나를 위하고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악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오늘도 선택하고 어제도 선택했고 아래도 선택했고 그리고 내일도 할 것이고 모레도 할 것이요. 그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누가 이걸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속에 내 영을 풀어 넣어줘야 되겠구나. 내 영을 풀어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온 죄악을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주고 2차적으로 얘네들이 뭔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3차적으로 내가 영을 보내주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단 얘네들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먼저 씻어내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모델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왔고 사도들이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세대가 거쳐나가면서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죠? 내가 본받는 자까지 나왔어요. 본받는 자, 내가 저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본받으려 해도 내가 힘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이렇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설령 내가 그런 많은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록된 이 말씀들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단 과정을 살펴보시고 뭐가 더 중요하노? 이제 이걸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3차 연단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1차 연단은 뭐냐 하면은 육의 세상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연단이에요. 육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좋은 회사도 있고 좋은 사토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뭐 돈 많은 거 싫어하십니까? 한 달에 여러분한테 통장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거 좋아하겠죠? 그럼 일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윤건사님 일 안 나가도 돼요. 아이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일하고 나 은혜 받고 내 편하게 살란다. 내 진짜 올라갈 거 일한 거 어휴 내 진짜 듣정 없다.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도 필요 없어요. 주님 저 500만 원만 다 들어와도 전화만 다 내려놓고 제가 진짜 말씀 듣고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 그렇게 살아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면 문제잖아요. 그죠? 오면 막 내 den판에 전화 막 다 그냥 그래 하겠습니다. 우린 다 그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의 가치가 사실 우리에게 좋아요. 사실은 좋은 집에서 내가 맨날 사골세 집에서 월세 집에서 전세 집에서 내 집에 안 돼서 맨날 가라 나가라 하고 뭐 월세 올려달라 이거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안 살고 그냥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건 복이거든요. 그 새 살아보니까 주인장 하는 거 보면 막 속이 천불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죄 안 짓고 싶어도 막 주인장들 보면 속이 천불나서 있잖아요. 죄 안 짓고 싶어도 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참 많아요. 그래 갑질하고 뭐 이 세상 보면은 어떤 이렇게 뭐 점포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통닭집 하는데 잘해 막 아주 불티나게 통닭이 팔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닭이 막 팔리고 하니까 주인이 갑자기 월세 100만 원 받는 걸 200만 원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걸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 내가 진짜 돈 벌어가 내가 내 건물 산다 거기서 내 통닭집 할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누가 돈이 싫어요? 누가 집이 싫어요? 누가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 못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해서 정말 싫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아마? 그죠? 우리 아들이 막 똑똑하고 밖에 나가서 발표도 잘하고 아주 현명하게 잘하는 애가 되길 원해요. 안 그러면 어리빙빙하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이용당하고 저리 이용당하고 어이구 속 터져라 하는 이게 좋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쪽 세계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 이걸 1차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2차 연단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의 것을 맛보면서 내가 하늘의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이 어둠이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연단은요.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어둠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2차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의 것보다 영의 가치가 더 있어요. 그건 넘어섰어. 영의 가치가 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난 더 큰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7가지 악성이 있어서 내 속을 막 찢고 볶으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막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속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들며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내 심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못난 마음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아주 예쁘게 의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딱 가면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스러운 것들,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초월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3차 연단이란 말이에요. 이제 연단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다 따지고 들어갈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육의 세상에 대한 너의 모든 관심을 비워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아는데 실상 그걸 하라고 하면 하나님 물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식도 잘 돼야 되겠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집도 좀 사야 되겠고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저것도 좀 해야 되겠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딱 죽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딱 가지고 있어요. 딱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빚을 1,000만을 지고 하든 1억을 지고 하든 그저 얼마를 지고 내가 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거든요. 막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막 그래 하면서 강도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범죄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이 땅의 문제를 1,000만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떠나는 그때에 그 문제로부터 사실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남은 자들이. 그죠? 남은 자들이. 내가 유산이 막 이래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죽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유산을 나눠 먹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빚을 졌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물려주는 유산하고 남아있는 빚하고 계산해보고 유산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유산 포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한 개도 물려받기 싫습니다. 그 유산 포기하면 그 빚도 내가 물려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그저 귀신이 은행 가가지고 내 카드빚 갚으러 왔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귀신이 내가 죽어서 영이 돼가지고 내가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마누라 내 통장 비밀번호 이거다 평상시 가르쳐놔야 돼요. 내가 죽어보면 평상 비밀번호 몰라. 아니 이건데 그래요. 그래도 안 가르쳐줘도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하면 그거 찾아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안 그래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결국 죽으면 모든 문제는 끝날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현명한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마지막 3차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의 미련을 두지 말고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결국 내 안에 있는 내가 완벽하게 죽어야 될 일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위하여서 이런 연단의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1차 연단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의 추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연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차 연단은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여러 왕과의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가 추격해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와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또 광야로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고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가서 또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그리고 미디안의 다섯 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이 뭔지를 낱낱이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의 목적이 뭐냐? 연단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애굽적 정욕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칠악성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정욕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거든요. 이 심령이 원하는 바 정욕이 뭐냐면 난 하고 싶어 이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열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속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요 방향성이 하나님, 예수님, 영적인 것, 하늘나라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고 싶은 바가 세상 것에 대하여 하고 싶은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면 막 힘이 들고 그것을 못하면 짜증이 나고 그것을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딱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내가 옆에 버거킹 가서 내가 햄버거 하나 먹어야지. 롯데리아 가서 나는 햄버거 하나 먹어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통화를 하다 보니까 햄버거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뭐 오늘 햄버거 안 먹고 뭐 내일 먹지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육체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은 쓸데없이 전화 와가지고 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시간 뺏고 진짜 싫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햄버거 먹으러 가야 돼. 지금 내 속에는 햄버거를 막 끌어당겨요. 햄버거, 콜라, 지금 내 그거 먹어야 돼. 감자튀김 먹어야 돼. 막 그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유치한 얘기지만요. 근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다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유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바, 내가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막 슬픔, 괴로움, 아픔,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한쪽으로만 몰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 그것들이 바로 다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나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내가 막 신세계 백화점 가서 오늘 쇼핑 한번 하고 와야 내 기분이 확 풀리는데 못하면 막 속이 디비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자전거 타고 내가 부산 일정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비가 와. 지금 비가 와. 오늘 비가 왜 와? 우리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하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입하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나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나가겠다. 다음에 만나자. 속이 찬물 나가지고 막 디비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육체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하지 못했을 때 이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우면서 막 신경질이 나면서 죄를 짓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다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육적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휴가 가자고 집에 가서 휴가 가자. 그러니까 이번 휴가는 나는 생각할 때 이번 휴가는 저쪽에 어디가 막 제주도 한번 가가지고 우리 가서 막 시큰 제주도 깔치도 먹고 꼬등어도 먹고 그래 한번 갔다 오자 했는데 뭐 그저 이쪽에서 집사람이 제주도 지난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안 가본 데 안 가봅시다. 그래. 동남아 가자고. 동남아 어디? 필리핀 갑시다. 그러니까 필리핀? 필리핀 에이지도 많고, 그도 많고, 하는데 뭐 때문에 가노? 그거 가지 말고, 그냥 국내로, 애국하자. 우리는 국내로 가자. 아니, 필리핀이 뭐 어땠어요? 아니, 그럼 제주도는 뭐 어떤데? 이래가지고 서로 막 뒤부터가 싸우는 기라. 그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니까. 이거 유치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유치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그저 이렇게 만약 예지 엄마가 예지를 데리고 예지가 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이 집사님한테 여보 그저 오늘 당신 치니까 애 좀 봐줘요.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 나도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이렇게 해봐요. 아니 나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얘기 좀 맡아주면 안 돼요.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럼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별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속에 얼만큼 많은 화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기분 나쁨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을 보고 뭐라 한다? 육체의 정욕이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은요 보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광안리 이제 불꽃축제 할 거 아니에요. 불꽃축제. 광안리 불꽃축제.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통닭 들고 이제 우리 백경희 권사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올해도 토요일날 한다고 그때 들었다. 토요일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약속 다 잡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경희 권사님 집에서 우리 그 불꽃축제 하는데 다 같이 우리 치킨 파티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먹으면서 우리 불꽃 보시대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다 약속했는데 통닭도 다 사놨는데 가기만 가면 되는데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통닭 먹으면서 불꽃 보면서 와 좋아라 하죠.
불꽃 안 보면, 못 보면, 그거 판단한데, 그거 멋진데, 그거 괜찮은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승리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 더더욱이 색색이 달라요. 색색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 옷을 한번 꺼내놔봐요. 집에 남자 옷이 많아요? 여자 옷이 많아요? 남자 옷이 많으면 그 집은 비정상적 집입니다. 무조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무조건 여자가 옷이 많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집안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들한테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안목, 보는 데에 대한 정욕이 좀 더 강해요. 남자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는 것도 많거든요. 뭐 밥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뭐 이거 하실래요? 뭐 아무거나 하면 돼. 남자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건 내 그게 아니야.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입으라 한다고 아무거나 잘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심리 속에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열망과 욕망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보는 부분을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러 쇼핑하러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백화점도 가고 놀러 가는데 보러 가지요. 경치 보러 가지요. 꽃 보러 가지요. 나무 보러 가지요. 그죠? 바다 보러 가지요. 다 보러 가지요. 맞잖아요. 보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놀러 가는 게 뭐냐면은 보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쉬러 가는 게 아니고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충족이 없이는 우리 마음의 충족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적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또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그런데 우리가 안 보면 안 믿는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들이 신이 있는 줄 내가 왜 안 오? 보면 믿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꾸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봐야지만 이루어지고 봐야지만 믿어지고 봐야지만 행복하고 봐야지만 기쁘고 봐야지만 좋고 하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는 있더라.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끼고 뭐 목걸이 좋은 거 하고 그저 뭐 빠마 내 오늘 컬 잘 나왔나 뭐 이거 자꾸 뭐 내 이거 잘 나왔나 막 하고 막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해요? 뭐 잘 안 나오면 어떤데? 안 그래요? 잘 안 나오면 좀 어떤데? 잘 안 나오는데 뭐 살면 되지. 안 그러면 뭐 말아가지고 올리든지 뭐 그죠? 그죠? 아이고 뭐 심하게 볶아셨네요. 뭐 오늘 심하게 좀 볶으면 뭐 어때? 좀 덜 볶으면 뭐 어때? 그런데 머리가 잘 안 나왔어 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여자들 그죠? 어차피 돈 들고 했는데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새로 해주세요 하고 또 입씨름 한번 하고 새로 해주세요 잘 안 나왔다면서 뭐.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요? 우리 속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안목에 속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머리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그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저 그대로 기르세요 라고 하면 기르시겠습니까? 여자들은 쉬워요. 여자들은 묶고 살면 돼. 좀 기르면 되지 뭐 하죠. 근데 남자는 정말 어려워요. 남자는요 머리만 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염까지 길어. 그러면 수염이 막 콧구멍으로 막 들어오고요. 막 내려오고요. 입으로 쑥 들어오고요. 막 극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콧구멍 이거 뭐야 수염도 남자들이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해야 될 이유가 안 깎으면요 이게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밥 먹는 게 힘들고요. 막 진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걸 이렇게 좀 이 정제를 하고 뭔가 깔끔하게 해야 보기 좋은 거지. 그냥 막 길러버리면요. 그게 사실 보기가 되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파마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야? 보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한테도 시원하지만 남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가 파마도 하고
이발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이 차 같은 거, 남자들은 차나 막 이런 것들이 뭐 여행이나 이런 거에 좀 되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차도요, 바깥에 한번 나가봐요. 빨주노초 파란보 착 색깔들이 막 착 있거든요. 보통은요, 검정색, 흰색 정도, 아니면 이제 회색 계통 있잖아요. 은색 계통. 요런 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살아요. 가끔 한 놈씩 튀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노란 차 타고 씩 지나가면, 우와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노란 차 멋있네. 그죠? 저는 옛날에 빨간 차 탈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남자가 무슨 빨간 차 타노? 그죠? 또 색깔 진한 거 있잖아요. 파란색 뭐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카렌스 이렇게 사는데 카렌스 사는데 무슨 색깔 할까 하니까 은색 카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 카는 차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그 파란색을 탈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파란 것을 타면은 그좀 아마 좀 안 그렇겠나. 그랬어요. 그래 목사가 되어서는 뭐만 타냐면 은색, 흰색. 오늘날 차를 사가지고 그런 것밖에 못 탔어요. 그래 뭐 좀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좀 타고 싶어도 좀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색깔 막 해가지고 투톤으로 넣어가지고 아주 컬러풀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욕망들이 뭐냐면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우리도 예배당을 꾸미는데 좀 더 어떻게 아름답고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해야 사람이 만족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여기에 막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어. 안 보이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우이 알아. 뭐 쓰레기 있는 데를 밟고 지나가고 살고 내가 그래야 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내 눈에 자꾸 긁어쳐요. 눈에. 저 미관상 좀 그래. 아 눈에 긁어쳐.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눈에서 모든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제 나를 위하는 눈으로 보는 것에 즐거움을 얻는 거. 아 예쁘다. 아름답다. 그죠? 엘레강스하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보면 그죠? 옷을 입는 거 그냥 안 입죠. 그래도 뭔가 코디를 맞춰서 입죠. 그죠? 말라스나 맞게 그렇게 안 입잖아요. 그렇게 입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목에 대한 시선들, 안목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래 위 맞춰가면서 뭐 하나 맞춰가면서 머리띠 하나 하는 것도 이 옷에는 이런 머리띠. 그죠? 그죠? 브릿지 하나 하는 것도 보면 이 옷에는 이런 브릿지, 이 옷을 입을 때는 이런 목걸이, 이런 펜던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데 아무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좀 살다 보면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요. 옷도 월요일날 입는 옷, 화요일날 입는 옷, 수요일날 입는 옷, 목요일날 입는 옷. 그래가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매달 1일 입는 옷, 10일 입는 옷, 완전히 뭐 옷장에 보면 옷이 막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매일매일 다르게 옷을 입어. 그건 뭐냐? 안목의 정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든 스카프든 반지든 뭐 시계든 목걸이든 차든 무엇이든 다 이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뭔가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쇼핑 가려고 그래요. 가서 내 눈에 좀 좋은 걸 막 사면 기분 전환시킨다고. 두 번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근데 맛있는 것도 눈에 보기에 좋아야 맛있잖아요. 예쁘게 착착착착. 옛날에 제가 보고집에 한번 가봤는데 보고집에 가서 보고회를 먹었어요. 진짜 얇게 요래 싹 잘라. 수제보다 더 얇아요. 아주 얇게 요래 싹 진짜 펴놓은 것처럼 쫙 빼가 이렇게가 모양을 탁 만들어놔.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양파,
당근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모양 막 내놓거든요. 그래 눈에다가 뭐 먹는 거 눈에다가 하나 탁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래가 여래가 뭐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탁 내놨는데 사진 찍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먹으러 갔는데 이런 거는 먹는 게 아니다. 이런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먹기 너무 아깝다. 막 사진 찍고 막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도 예쁘게 나와야 좋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와가지고 막 주인장이 막 뒤 던지고 그 음식 던지고 가면 그 집에 다시 갑니까? 아유 되게 불친절하네. 근데 예쁘게 탁 해가지고 상을요 탁탁탁 정렬해가지고 예쁘게 탁 만들어 놓으면 되게 그 음식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들이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저 죄를 짓는구나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는 거예요.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을 좀 감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좀 눈을 좀 감아라. 사실 우리 여기서 딱 나가면 막 수영 가고 막 센텀이고 센텀만 해도 완전 바벨론이잖아요. 완전 바벨론이고 기라성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막 쫙 있죠. 백화점, 화려한 백화점 쫙 있죠. 신세계 탁 가면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완전 신세계야. 이런 게 있나? 아니, 대구 있다가 부산 와도 뭐 신세계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래, 이거 크다, 야. 이거 크다. 야, 크다. 우와, 좋다. 가보니까 저 신세계 가가지고 그 마트인데 마트 가니까요. 야, 일본 과자, 외국 과자들 막 쫙 있는 거예요. 뭐야. 일본 안 가도 되네. 일본 안 가도 돼요. 비행기 타고 일본 안 가도 막 일본 과자 그 쫙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잘 먹는 과자들 그거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네. 일반 슈퍼 가면 뭐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외국 과자 먹으려면요. 외국 과자 전문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안 가면 없어요. 근데 좋은 데는 가면요. 외국 과자들 유명한 과자들 막 갖다 놓고 팔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구경하러 가도 재밌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뭐 행사 있다 하면 보러 가죠. 보러 간다 그러죠. 다 그렇죠. 오죽하면 예배도 보러 간다 해요.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근본은 눈 때문이에요. 이 눈을 주님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단은 애굽적인 정욕을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 애굽적인 정욕을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보는 이 세계를 비우는 이런 훈련들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자랑들. 이게 바로 애굽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들이 있거든요. 이걸 자랑하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자랑하고 마음속에서 이 자랑이 착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랑들이 있거든요. 돈 자랑, 집 자랑, 학문 자랑, 뭐 가문 자랑, 그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부모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누구 자랑. 이 심령 속에서 이런 자랑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번에 뭐 이거 샀대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뭐 안 하지. 근데 할 거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야 안 하지.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인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내게는 또 너희들한테 없는 이런 것이 있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자꾸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애국적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 행실이 물들어 있고 우리 마음 또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된다? 계속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치가 점점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정욕을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악에 물든 세상에 물든 행실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7가지 악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근본 뿌리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즉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뼈에다가 살만 붙어있고 힘줄이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가죽이 덮여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진짜 이긴 자냐 하면은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군대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회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죠. 예수님이 병마를 타고 내려올 때에 이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군대가 있다 그랬어요. 군대가. 군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뒤를 따라오는 이긴 자, 그 병마를 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내려오면서 이 공중 영계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귀신 마귀들과 그리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무주경에 쳐넣는 일을 해요. 그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실패하지 않죠. 전쟁에서 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와가지고 모든 적군들을 죽이듯이 우리들 속에서도 이양검, 날성검이 나와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7가지 악, 이 큰 죄거든요. 7가지 악을 도려내고 없애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가지예요. 정욕과 악성, 이 2가지를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연단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제거되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아멘,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 메리트죠.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순종이란 말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뭐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 그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정욕과 악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과 악성은 방해물이기 때문에 이 방해물들을 다 없애고 내 속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의 목적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연단의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나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섰는데 나는 연단 받기 싫어요. 나는 훈련 받기 싫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저는 천국 그냥 들어갈래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성장론을 하기 전에 연계론을 다 우리가 했죠. 연계론을 했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 연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중간 연계가 뭐예요? 나머지 학습이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학습.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요만큼 작은 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로 돼 있으면 중간 연계에서 그 죄에 대한 그 속죄를 다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낙원으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속죄를 정확하게 받아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속죄를 못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연계도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딱 있어요. 우리가 모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우리 속에 있는 악성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이 시스템에 100%, 100점을 맞은 사람들만이 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합격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합격 못하면 계속 연단받아요. 계속 고난받아요. 계속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훈련도 계속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보통 4주 훈련을 받거든요.
4주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짝짝이 하나 이거 딱 달아요. 훈련병 때는요, 계급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충성해야 돼, 누구한테나. 그런데 이제 4주 훈련을 받으면 짝짝이 하나 탁 해요. 근데 그 장교는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장교는요, 훈련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뭐 육사나 해군사관학교나 뭐 공군사관학교나 같은 이 사관학교 가면은 4년을 배우잖아요. 4년을 배우고 그리고 인관해요. 소위 인관을 해요. 그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별 따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별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가 안 되는 거예요. 장군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군인은 정말 장군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장군이 되려면 적어도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요. 우리 영천에 가면 상문사관학교 있거든요. 3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3사가 있어요. 육사, 해사, 공사 4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사도 옛날에 안 쳐졌어요. 지금은 3사 나와도 별이 나오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어쨌든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나와야 별들이 나와요. 얼마나 오래 배우고 얼마나 세게 배우고 얼마나 힘들게 배운지 몰라요. 4주 배운 사람하고 4년 배운 사람하고 똑같은 레벨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배움들, 이런 연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레벨들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별을 따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방향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덜 배웠다.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나라에 올 자격이 없다. 아니, 우리 예수의 피만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되죠. 힘들고 뭐 있으면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근데 그 말을 예수의 피를 믿는데 예수의 피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번제단 앞에만 뿌리고 치울 것 같으면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번제단 앞에만 뿌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피를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번제단 앞에서 피 뿌린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피를 들고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돼요. 어디까지 가는 피냐? 지성소까지 가는 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가는 곳이 다르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도 얼마만큼 연단받고 얼마만큼 훈련 받았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받는 대우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살아있을 때 다 거쳐 나온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 둘도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죠? 목사들도 어떤 성도를 좋아하냐? 순종하는 사람. 가정에 있는 가장들도 부모님들도 어떤 자식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자식. 아닙니까? 회사 사장님들도 어떤 사원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순종이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순종해야 충성이 나오고 순종 안 하는데 무슨 충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것. 그래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갈라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는 마귀한테 졌어요. 옛날에 마귀한테 졌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져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 났잖아요. 내가 졌잖아요. 이미 우리는 진자란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내가 마귀한테 졌으니까 나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다. 지금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또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괜찮은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진자가 되어 있고 종된 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져서 종이 된 이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이 섭리가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자의 반대는 뭐예요?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한테 진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연단의 섭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놨어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쫙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성도 9단계가 끝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9단계까지 올라서면 더 이상 올라갈 건 없어요. 그까지 올라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8단계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9단계만은 안 기뻐해요. 7단계도 기뻐하겠죠. 9단계만은 덜 기뻐하세요. 내가 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수준이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분들과의 수준하고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내가 사람으로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단련받고 연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마음이 어떠냐면 난 그만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훈련 안 받을래요.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난 훈련 그만 받을래요 하면 성장이 거기에서 딱 멈춰요. 예린이가 저기서 성장이 나는 안 잘할래 하고 밥도 안 먹고 해가지고 진짜 성장 안 하고 딱 섰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예지가 저기서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계속 깨끗 소리 지르고 막 한다. 요즘은 예리도 따라하잖아요. 그래 예리도 막 하면서 깨끗하면 두 놈이 이제 의기투합해 가는데 이 두 놈이 같이 자라나야 되잖아. 자라나면 나중에는 이제 소리 안 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리 질러. 한 놈 지르고 또 지르고 여 지르고 여 지르고 막 할 수 있어요. 어린애니까 우리가 봐줘요. 때로는 뭐 듣기 싫지. 그렇지만 뭐 어린애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한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 예린애하고 예지가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괴로워요. 쟤네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다. 누구든지 간에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성장되지 않으면 다 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서 멈춰 나는 더 이상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냐? 병든 거예요. 성장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병이 들린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병이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의 시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절대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연단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 끝을 보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끝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 불신자도 받아요? 불신자도 예수를 믿어야 이 뜻을 알고 받게 될 건데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안 믿고 또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을 세속적 철학으로서 그 뜻을 풀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 잊어버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펼치신 섭리가 있다. 이 자체를 다 이미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 속에 들어와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100% 안 고쳐지죠. 왜 안 고쳐지냐? 훈련을 안 받아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품이 안 고쳐진다. 내가 아무리 나는 고치고 싶어요 해야 고쳐지는데 고치고 싶다 해도 사실 잘 고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하는 것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고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가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요런 틀들이 다 박혀 있거든요.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면요. 언제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하락했다가 성령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언제는 나보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언제는 나보고 또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건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근데 항상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유동성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지만요. 저 사람한테는 다른 말을 하게 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너는 이런 행동을 하라 그러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가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받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재미없는 게 없어요.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죠. 성령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들 다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저 성령 음성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을 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도 듣고 아니면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집중? 예. 또 그렇죠. 깨끗해야 됩니다. 답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깨끗한 게 문제인 거라.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절대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의 어떤 가르침이 깨달아진다. 내가 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이 알아지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깨끗한 게 문제다. 그래 보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회개하라. 그 생각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너에게 성령의 역사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뭘 하느냐? 죄를 생각나게 해요. 회개는 누가 해요? 성령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죄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갖고 회개하는 것은 나예요. 회개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나도 회개를 안 해요. 그건 죄 아니다. 그건 아니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죄를 해결을 많이 하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내 이성 머리잖아요. 머리. 성령은 내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영으로. 내 영 바깥에 있을 때는 내 이성이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잘 알아먹기가 힘들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이 내가 정말 깨끗해지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 속에 자정을 해서 내 영 속에서부터 내 뱃속에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는 감각이 키워진 사람은 이성이 그것을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의 소리가 이성, 내 머리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지게 되고 똑똑하게 그것을 내가 밝히 아니까 삶이 복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면 뭐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 가로막는 벽들이 계속 생겨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깨끗하게. 뭐 어떻게 깨끗해요?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 생각난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뱃속에서 음성이 싹 들려오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막 들으려고 하다 보면요. 마귀가 와서 그래 속닥속닥 하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 음성 들었는데 나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아니야. 마귀가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육적인 말씀보다는 영적인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육적인 말씀.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너는 40일 금식을 해라.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너 40일 금식을 해라 했을 때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는 육체의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금식하라 하면 주님이 사실 금식하라 했는데 이렇게 나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40일 금식하라는 말이 육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사실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높아지면 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내게 하신 말씀인지 영으로 내게 하신 말씀인지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금식하라 하면 다 내가 진짜 안 먹고 금식하는 그나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육으로 듣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은 내 환경과 내 심정, 내 삶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인가 육의 말씀인가 이 해석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육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바른 움직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육으로만 해석했다. 그럼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또 실제로 육으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만 해석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고 어떨 때는 육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총명, 명철 이런 말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나 육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같은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삽니다. 그거 아니면요. 금식에도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오늘 뭐 그냥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죠? 넌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 오더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분별이 돼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요. 분별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때가 바로 이 광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아파요. 병들었어. 아, 병들었구나. 병원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병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병이 들었겠나? 왜 우리 남편이 병들었겠나? 왜 아내가 병들었겠나? 왜 우리 부모님이 병들었겠나? 왜 내 친구가 병들었겠나? 하나님께서 뭔가 내한테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인을 주시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 안에서 왜 이런 것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이 탁 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주고 알게 해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요. 올바른 것은 뒤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작용이 대단히 심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했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지금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사는 생명의 말씀이지. 거기서 파괴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런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 저 성경 저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또 읽어야 될 이유는 또 읽다 보니까 옛날에 내 눈에 안 들어온 게 지금 또 들어와요. 옛날에 눈에 안 들어온 게 또 들어와.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자꾸 눈에 팍팍팍 들어와요.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졌는데 진자에서부터 이제는 이긴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철저한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기 전 상황과 구원받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자, 구원받기 전후 사정, 그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 받기 전, 성령 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달라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의 신앙의 흐름과 룰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원받기 전에 상황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구원받기 전, 아직은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상황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총 9가지 단계로 된다 그랬죠. 총 9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되게 공고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 왔어.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다 망해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 하다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 가고, 교회 갔더니 직장이 생기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단히 많아요. 또 병도 걸려요. 몸의 병, 마음의 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몸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낫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데, 옛날엔 사람들이 어차피 병원 갈 돈도 없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유의 역사도 사실은 자주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병원의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래 안 하고, 그죠? 그냥 병원 가서 선생님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
낫는 치료의 역사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치료되는 역사가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저도 사람들 이 기도해 주잖아요. 뭐 허리 아픈데 기도해 주면 뭐 나았다 하고, 뭐 무릎 아픈데 기도해 주니까 좀 나았다 그러고, 발목 아픈데 뭐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해도 뭐 나았다는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뭐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요, 이게 신유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의 세계가.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몸이 아파, 혹은 또 어디가 아프냐, 마음이 아파, 마음의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귀신 들리고 사업이 망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흩어져서 각자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 사람은 뭐 대구에 있는 교회, 저 사람은 서울에 있는 교회, 저 사람은 뭐 어디 전라도에 있는 교회, 뿔뿔이 흩어졌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만나니까 예수 믿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탄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공고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바로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무기력증에 빠졌었던 적이 있죠? 내가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기력해져요. 진짜 무기력해지고 마음은요, 막 아주 공고해지고 마음이 대단히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죠? 복음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요 뭐든지 받아들여요. 내가 없으면요 누가 뭐 준다 하면 얼른 받지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없어. 쌀이 없으면 어때요? 누가 쌀 준다 하면 얼른 받지요. 우리 집 쌀이 한 그릇 있어요. 누가 쌀 준다 하면 그 옆집 그거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날에 내 모습은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리고 교만하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세상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공고해지고 아프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면 구원한데 봐봐. 우리 집의 이 환경이, 내 삶의 이 환경이 이거 바뀔 수 있단 말이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라. 그래, 교회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의 탄압, 1단계 바로의 탄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 마음 속에서, 그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어려움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막 들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복음 전도자를 사용을 하시죠. 복음 전도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는 누가 말씀 전하는 거다?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듯이 우리한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맞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교회 나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맞죠? 저 집도 안 그래요. 예? 예? 저 집 아버지가, 그죠? 저 집 아버지가, 그죠? 문제가 없어봐야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의 탄압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뭐 핸섬하고 잘나고 해봐요. 기도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요, 집이 대판 싸워요. 집이 쪼개져. 저는 할렐루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판 싸우고 대판 쪼개져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쪼개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복음 안에서 뭉쳐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집안 식구들이 그리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식구가 뭐가 돼요? 왼수가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집도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데 우리 누나 이 위에 3명은 다 절이거든요. 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래 있으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그냥 아버지 원하는 대로 막 가요. 누나 집에 갔다가 뭐 첫째한테 갔다가 뭐 둘째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둘째 집에는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이제 셋째 집에 잘 갔거든요. 그래 첫째 집에 갔다가 삐지면 이제 셋째 집에 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아버지는 살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은 대판 싸우고 막 대판 막 했는 기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나쁜 년들 가고 다시는 안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사는 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딱 살게 돼요. 그러니까 대판 싸워서 이 나쁜 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누나는 좀 잘못했거든요. 내가 들어봐도 좀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 근데 진짜 좋은 밭이 있거든요. 500평짜리 밭이 있는데 큰 누나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막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도장 가고 있어. 아버지 인간 가고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가가지고 이거 뭐 좀 줘보 있어 하고 막 해가 저것들이 해가지고 밭을 옮겨버리는 거야. 저것도 밭으로. 아버지가 막 뚝끈이 나가 이런 하면서 완전히 승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는 탁 끊어버리고 막 안 갔어요. 그래 우리 집에만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껏 싸우라고 돼. 왜? 집에서 서로 원수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부처를 믿어도 이렇게 살고 이게 뭐 제사를 지어도 이렇게 싸우고 이 제사가 뭔 소용이 있나? 이 부처가 뭔 소용이 있나? 진짜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니까요. 사람 세계에서 시달림을 얻으면요. 자기가 믿고 신념하는 모든 것들이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각 가정에 분란을 막 줘요. 그런 분란의 세월들이 다 거쳐져야지만 마음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낮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튕긴다는 말은 아직 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맞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탄압 속에 저 사람을 두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죽니 사니 뭐 미치겠니 그러면서 믿는 사람 보고 네가 와서 좀 해결해봐라 이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집은 아직 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쪼개져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쪼개 주이소라고 막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디가 쪼개졌냐면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쪼개져야 될 때가 왔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갈 데가 없어야 돼요. 얼마나 잘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주장님 딱 보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냥 왜 할렐루야냐면 엄마가 갈 집이 없으면 아들 집 아니면 딸 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작은 아들하고는 대판 싸워서 그건 안 갈 끼고 이제는 이게 딸 집에 가서 이제 살 끼인데 딸하고도 이제 한번 디리부터가 내가 니하고도 살기 싫다 하면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어. 진짜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요 울며 계산 먹기로 큰아들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일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날이 뭐냐? 이제 이 집이 승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끼리 싸울 때는요 우리는 이 밖에 다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 만들어요. 저것들끼리 싸우라 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막 싸워라. 그래 돌아다니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그걸 너는 알고 있으라. 가다가 돌아다니면 찍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찍히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탄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집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에 대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우리 남편 사업 망하는 것이 바로의 탄압이구나. 그 탄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야 돈은 좀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우리 남편 구원시켰으니 구원이 되는 은혜가 나왔으니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손해가 왔다고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탄압부터 1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가. 그래서 저 사람 1단계구나. 그죠? 뭐 이 집 1단계 있죠. 그죠? 그죠? 이 집에 성도님, 저 집에 어머니, 뭐 또 저 집에 누구, 저 집에 누구 1단계 속에 막 망하고 깨고 부서지고 뭐 완전 박살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낮아지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누가 이 가마가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은요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에 분란이 일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 믿으려고 분란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분란이 일어나야 될 것이 있더라. 그 분란이 일어날 때만이 이제 하나님 낮아진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싹 자리 잡게 되고 나도 니 따라 교회 갈란다 하는 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이제 그것이 뭐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 돼야 되냐? 누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이 다 유익이다. 고통이 다 유익이다. 안 그러면 복음 받습니까? 통영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프니까 들어갔어요. 병 드셨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병 드셨으니까 걔도 누워있는데 뭐 와서 전하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니까 또 이제 뭐 극해도 또 뭔가 모르게 그게 듣는 거예요. 이 들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집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사업이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망해야 돼요. 안 망하면요 복음을 안 받아요. 예배당만 뭐 출석한다고 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망하면 붙들게 돼 있어요. 망하면 붙들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붙들게 돼 있고 병들면 붙들게 돼 있고 다 그래요. 죽을 병 걸려봐요. 하나님 왜 안 찾겠어요? 네? 이동기 집사님 죽을 병 걸렸어. 강암 3길에 4길에 다 됐어.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젊으신데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동안 원하는 음식 드시고 준비하이소. 막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곁으로 빨리 가게 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지금 막 바로 어떨 것 같아요? 내 집 석 달 넘으면 죽어. 회개할 것 같아요? 뭐 병 고쳐 달라고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할 것 같습니다. 아니고 틀림없이 하게 됩니다. 건강하다 보니 뭐 번더 내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근데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엎드려지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엎드려지잖아요. 바로의 탄압이 오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를 잠시 잠깐 놔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 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춰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자 일어나더라. 자 이게 1단계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1단계 속에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1단계 이제 복음을 받았어.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바로의 탄압이 이제 내한테 왔지만 내가 그 속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애굽 땅이 내 땅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좋겠어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잘 보내줍니까?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마귀가 또 공격을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갑자기 집에 뭐 우한질고가 많으면 아이고 교회 가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마귀들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단계가 있어요. 애굽 땅에 그저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00%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재앙,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받았지만 그 복음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철저하게 믿을 때,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또 이 심령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 진짜 나의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귀는요, 10가지 재앙 이때에 우리한테 뭘로 이제 우리를 꼬시느냐면 술, 담배, 쾌락적인 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마셨던 술. 야, 네 예수 믿으면 네 술 끊어야 되는데 네 술 끊을 수 있겠나? 네 친구들 만나면 술 마셔야 되는데 술 끊을 수 있겠나? 야, 네 30년 동안 담배 피는데 야, 네 그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데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대구에 그분 있잖아요. 아랫마을에. 아랫마을 생각하시는. 그분이요. 담배를 그렇게 피는 거예요. 꽂고 다녀. 다이가 그랬어요. 그래, 꽂고 다녀요. 그래. 하는데, 담배를 탁 그래, 내가 옆에서 딱 있었어. 그래, 있으면서. 아니, 담배 맛이 좋나고 하니까. 담배 맛 좋아. 담배 맛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맛 좋은 건 난 못 끊어. 진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맛 좋은 것을 왜, 맛이 좋대. 저런 막 역겨워 죽겠고, 진짜 싫던데. 담배 맛 좋아. 하면서 담배 하는 거야. 담배 없으면요, 옆집에 오리 공장이 있는데, 그 오리 공장 앞에 보면 사원들이 와서 그 담배 피면서 담배 꽁초를 거기에다가 모래 같은데 툭툭 꼽아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서 피라고 안에서 피지 말라고. 그거 가서 그 담배 꽁초 해가 나이다 툭 피가 한 모금 툭 하고 툭 던지고, 한 모금 툭 하고 툭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힘들어. 그래. 괜찮아. 담배 맛 좋아. 난 담배 못 끊어. 또 이제 담배 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써요. 한 갑만 사주면 다 피고 내가 약 먹고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적으로 하나 사줘봤네. 그 다음 레파토리가 또 똑같아요. 담배 한 갑만 사주면 다 피우고 내가 이제 끊을 거야. 약 먹고. 꼭 약을 먹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 이 끊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술, 담배, 자기가 노는 그런 여러 세상적 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알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데 지장이 되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내가 받아 담배를 난 끊고 술을 끊고 난 하나님 역사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진짜 술이 다 끊어지고 담배가 다 끊어지고 내가 좋아하던 놀이와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진짜 이거 담배 내가 끊으려고 생각도 못 했는 이 담배가 끊어지고, 이야, 내가 술 마시는데 내가 이게 끊어지고, 내가 춤추는 게 이게 이렇게 싫어지고, 여자들이 막 보이는데 그 여자들 다 뱀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술에 가서 이래 마셨는데, 옛날 몰랐어.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줬대요. 딱 보여줬는데
자기가 술을 마시는데 자기 몸을 뱀이 칭칭 감고 있더래요. 그리고 뱀이 이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자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딱 보고 술 마시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는요, 그 친구도 뱀이고 자기도 그 옆에 먹고 있는 것도 뱀이야. 두 마리 뱀이 엉켜가 있어가지고 이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다시는 술을 안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 아,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팍 끊고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맛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술, 담배, 뭐 춤추러 가고 뭐 클럽에 가고 뭐 하고 수많은 세상의 재미나 놀이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와야지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적인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수의 피를 자기 심령에 확고하게 믿는 그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가만 예수 믿도록 하려면요 이런 단계가 거쳐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남편은 복음은 들었는데 아직 10가지 이 재앙에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을 못해가 지금 이게 아직은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이 세상 것을 못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것을 체험하도록 10가지 재앙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남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춤추러 가서 내가 뱀하고 춤추고 있고, 술 마시러 가니까 뱀하고 내가 술 마시고 있고, 내가 담배 피는데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다 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이런 것들 있죠. 그래,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놀고 하는 이 손해죠. 육적으로는 손해잖아요. 육적으로 나 그거 하고 싶거든요. 나 놀고 싶거든요. 춤추고 싶거든요. 나는 막 노래방 가서 막 밤새도록 스트레스 푸는데 나 노래 부르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확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능력도 맛보고 그 다음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청산하고 정리가 된 상태가 돼야 예수의 피가 탁 믿어지면서 이 예수의 피로 내가 사망 권세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이래서 이제 십자가를 믿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출애굽을 했는 게 아니죠. 유월절을 지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유월절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둘, 셋,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제대로 펼쳐져야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단계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3단계에 와서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이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요 단계가 구원의 9가지 단계 속에서 세 번째 단계에 와야지만 우리가 이 신앙도 바로의 탄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피를 믿는 이것이 벌써 3단계가 와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 집에 아직 요까지도 못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까지라도 오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정 속에 다 일어나셔서 불신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1단계, 2단계의 요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6월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